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직 주의 영광이 있을 저 영광의 불을 받으라. 주여 원합니다. 밖에 내린 눈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겨울에 꽁꽁 얼어가는 모든 대지 위에 더욱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더욱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영성훈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될 때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곱산지 영역 가운데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박국서 2장 14절에 기록된 바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땅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죄종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내가 가리라. 주님은 수없이 많은 난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찾아갔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바로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흘렸던 그 보혈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영적 전쟁터에서 드러나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과 나의 가족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에 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께서 어린 철부지와 같은 저를 안고 업고 그리고 목마 태우고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죽어갔던 환자들 앞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신경이 끊어진 자들 앞에 데려다 놨었고 어떤 때는 바로 가난뱅이들 앞에 데려다 놨고 어떤 때는 암덩어리에 암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자들 앞에 저를 데려다 놨을 때 저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그때 주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한다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말씀이 임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자들의 신경이 살아날 것을 명했지만 제가 일반적인 이성과 철학으로 볼 때는 세상의 과학과 의료기술로는 절대로 신경이 끊어진 데 신경은 살릴 수가 없었고 암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의 암은 치료할 수 없었고 그리고 가난뱅이들 가난을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에 모셨을 때 나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저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저를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마침내 제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제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제가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할 때 그들은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될 수 있을까? 지금 세상은 가관입니다. 요지경이지요. 땅콩 사건, 바로 칼기에서 벌어졌던 대한항공의 부사장이 조현아 씨가 달리는 그 날아가기 시작하는 이륙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땅콩 봉지째 줬으면 뭐 얼마나 그게 대단히 잘못된 거길래 사람을 내리게 해서, 아니 세계적인 완전히 그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뭐 사무장을 팼다 뭐 어쨌다. 또한 청와대 그 문서 유출 사건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한 중국 동포가 사람을 시체를 토막내서 완전히 그 찢어 밝힌 사건. 이런 세상의 요지경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어둠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흑암의 세력이 드러나는데 그 흑암의 세력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흑암과 어둠의 쓴뿌리들이 죄, 종교예요. 그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종교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카야의 사진에 기록된 바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되어야만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노출되고 드러나는 어둠의 세력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홍해선 전도사가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을 얘기했는데 내일 그 새벽 4시 반입니다. 아멘. 물론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해선 그 전도사를 무조건 비방만 해선 될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여자 바로 홍해선 전도사를 사용할까?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요나에 보게 되면 요나가 바로 니느웨 어디입니까? 그 요나서 한번 잠깐 봐볼까요? 요나서 몇 페이지죠? 여기 있다. 1288페이지. 보면은 그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스로 도망가라요 요바로 내려갔더니 아침 다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의 배에 올렸더라. 그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가라고 했는데 바로 달스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2장과 3장에 보면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요나가 그 정확하게 그는 딴 데로 갔는데 배 폭풍, 바다에 폭풍이 불어나면서 제비복귀해 갖고 그를 바다에 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키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시간대 정확하게 바로 니느웨에 간 다음에 퇴해버리셨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그 요나가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나온 다음에 회개를 선포했을 때, 아멘. 이런 참 엉뚱한 사나이 요나를 썼던 하나님. 그리고 이 시대에도 그 홍해선이라는 엉뚱한 여인을 사용하는 하나님. 그 여인이 보니까는 뭐 필로시락인가 그걸 나오지도 않았는데, 졸업도 안 했는데 졸업을 했다고. 그런 타이반에 거짓말을 하는 여인, 그런 여인까지 사용을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아멘. 왜 그러겠습니까?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쓴다는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로 이 시대에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는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묵상되어야만이 바로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 묵상의 가장 큰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그 기존에 있던 말씀 묵상과 다른 것은 우리가 하는 말씀은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역사했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 골고루 균형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고루 그 신앙생활이 균형 잡히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자가용을 보면은 자가용이 달릴 때 제대로 도로 위를 달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동차 바퀴가 네 바퀴가 그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타이어에 바람이 온전히 들어가서 잘 달릴 수 있게끔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보면은 신앙에도 사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박자. 신앙의 사박자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이 그 믿음의 사박자가 그 밖에 보이는 자동차처럼 그 잘 달리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서로 간의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균형이 잡혀야 될까요? 이것이 말씀 묵상을 여는 영적인 원리며 우리가 오늘 하게 된 말씀 묵상을 할 때 실습하게 되는 핵심 주체입니다. 아멘? 잘 듣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순종, 이 네 가지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놔야 한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개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부정한 마음, 그리고 타락한 마음, 이 마음을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감과 이끌림 가운데에서 성경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빨리빨리 읽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천천히 읽어나가게 되면 이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말씀을 천천히 기도하며 읽어나갈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잉크를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잉크를 벗고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해온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불을 뗄 때, 아멘?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은 이 말씀이 무엇이 되냐면 순종의 능력을 일으켜요. 이것이 순종의 능력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주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그 주권이 넘어갔을 때 더 이상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바로 말씀과 은사가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아멘. 이 그림을 보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바로 말씀 묵상의 세계. 아멘. 영계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가 인간 세상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가 시작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육체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바로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모세의 성막으로 따지면은 가장 거룩한 처소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서 바라볼 때 모든 문제와 사건들, 현실 속에 나타나는 문제와 사건들, 그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바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합니다. 아멘. 그 깊음 위에다가 그 깊음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아멘. 그때 바로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세계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초자연적인 세계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신앙의 사박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박자 첫 번째 뭐다?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세 번째 믿음. 그리고 네 번째 순종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 아멘. 기도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성경 속에 잉크로 되어 있는 그 잉크를 읽고 있는 말씀이 그 살아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 안에 임해온다는 거야. 아멘. 우리 안에 딱 임해오면서 이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도로 읽어 나갔기 때문에. 아멘. 기도의 불을 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을 때 이 믿음이 순종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개의 장소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그 회개의 역사입니다. 말씀 묵상은 회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말씀으로 가득하고 말씀이 말씀을 연다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깨달아지지도 않고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왜 그럴까요?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은 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이 말씀이 묵상 아닙니까? 말씀 묵상.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묵상되기 시작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과연 이 타락한 7가지 영역들, 정치, 종교, 경제, 예술과 문화의 영역들, 그리고 언론과 방송 미디어들,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육의 산, 이 7가지의 영역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단연코 바로 말씀 묵상이라고 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타락한 이 세상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집 나간 탕자 같은 우리 식구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부흥의 역사가 없을 거예요. 지금 세상에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밤에 나가서 대리운전도 하고 노고다도 하고 평일날은 돈 벌러 가고 주일날은 바로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고 그 온전하게 주님만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조연아 같은 그 대한항공의
그 부사장이 자기가 공주 아닙니까? 그 땅콩 하나 봉지째 줬다고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 출발하고 있는 비행기를 멈춰 세워서 그 서기장을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그 난리법석을 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흑암의 세력이 자신의 현실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문제의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사망과 죽음의 길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그 1장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인의 양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노라. 바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4대 심장 서신서 중에 하나며 바로 체험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갔을 때 거기서 루디아의 여인 그 자주장사의 도움으로다가 그곳에 수일을 머물다가 그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도 바울과 그 누구니 신라를 뒤쫓아 다니던 그 여종이 있었어요. 점치는 여종. 그 점치는 여종이 다니면서 그 사도 바울이 비밀하에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누군지 만천하의 공개를 계속해서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는 자라 했더니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그 여인 안에 점치는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그때 즉시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점치는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것은 잘한 일이지만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옷이 다 벗겨지고 그 심하게 두둥겨 맞은 다음에 바로 빌립보 감옥에 착고가 차이고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쳐오는 현실 속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오는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거야. 아멘. 왜? 기대하기 때문에. 무엇을? 현재 나에게 닥쳐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통로라는 거거든. 아멘.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신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사족을 못 쓰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 바쁩니다. 그 일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번에도 바로 기내에서 벌어졌던 일, 칼기에서 벌어졌던 조연아 그 부사장에게 조연아 씨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여인은 그곳에서 오히려 그 땅콩을 봉지째 갖다 준 사람에게 칭찬을 하면서 자기가 좋은 말로 타일러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를 몰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일 때 흑암이 드러나 그 흑암을 따라가기 바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옥문에 터져나가고 그곳에 있는 간수들이 엎드리고 왜?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그러나 오히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안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들이 진짜로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죄종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그 사건과 문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왔을 때 그것을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이 죄종을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감추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던 간증들, 쉬운 열례로 하나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 아토피가 심하게 걸려서 국내에서 고칠 수 없었던 그 80이 훨씬 넘었던 권사님. 그는 제가 시골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국내에서 그 치유사가 하면은 넘버 1, 2, 3에 들어갔기 때문에 치유가 될 줄 알고 그곳에서 기도했지만 치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권사님은 바로 미국으로 떠나가서 미국에 가서 수술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피병 때문에. 그러나 그때 그 할머니는 이 죄종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평신도 있죠. 그때 이 죄종을 알고 저는 그때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넘버 1, 2, 3 들어가는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도 안 나면 여기 이빨로 문한테 오면 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목사님한테 기도받지만 사실은 이 주변에 저한테 와서 기도받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일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서 그날은 작정을 하고 왜? 아니 기도하고 욕 먹으니까 제가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예배당 맨 끝에서 그 누구든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면 도망가려고. 제가 이런 문제였어요 제가. 저는 절대로 의롭지도 않고 저는 선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능력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아멘? 저를 능력자로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죄적이 능력이 있었으면 여기가 이미 꽉 차버렸을 것이고 이빨이 났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기존에 했던 말씀 묵상 큐티가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달은 말씀을 자기들이 자기한테 적용시키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 그 할머니 권사님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마치 프로 야구 선수들이 홈을 향해서 슬라이딩 들어가듯이 저를 향해서 슬라이딩 하면서 오는 거예요. 저는 아이고 뭐니라 또 왜 이러나 저는 그냥 극구 부응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감춰버리더라고요. 아멘? 저를 감추더니 바로 그때 보이는 거는 뭐였냐면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치유를 받기를 원했던 바로 아토피 피부병의 근원, 뿌리. 그 뿌리가 뭐냐면 독벌레였어요. 독벌레.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아멘? 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저의 환상을 열고 그곳에서 독벌레들이 머리부터 발까지 우르르 수백 마리들이 넘을 거기에 그게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를 주님의 품 안에 감추더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마치 우리가 토야듯이 그 이름에 선포돼 나가는 예수의 이름 명하니 이 어둠의 세력들아 이 피병을 가져오니 독벌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그때 벌레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 치유가 된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알 수가 없었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얘기하면 뭐 지금 만화책 쓰냐 뭐 소설을 쓰고 있냐 이거 처음에 우리 사모님 아시죠? 이런 체험을 해본 사람 우리 박순혜 있어도 이제 좀 알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 아멘? 근데 이러한 원리가 이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바로 그 기적의 비밀. 아멘? 그 기적의 비밀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본 자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말씀 묵상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종교형이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퀴치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우리가 아는 경건의 시간 퀴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험신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서 조요나 그 부사장처럼 땅콩을 봉지째 갖다 놨을 때, 야! 이 땅콩 너 봉지째 갖었어. 자식아! 평균 내려! 그래서 누가 망신당합니까? 누가 망신당하는 거야 지금? 누가 망신당하는 거야? 본인이 망신당하는 거야. 지 애비 얼굴에 똥칠하고. 아멘? 왜 그러는 거야? 왜? 말씀이 묵상되지 않기 때문이야. 아멘?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 흑암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고레스의 정면 돌파의 기름 부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이사야서 45장 1절로 3절 읽기 바랍니다. 이사야 25장 45장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러 머리를 들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눈물을 쳐서 부수며 살빗장을 걷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올 때에 드러나는 흑암들 그 속에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45장 1절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고. 자,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열국과 열왕이야. 이 열국과 열왕이 누굽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요 흑암이요 죄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이 장벽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그 어느 골목길을 가는데 그 골목길에 딱 막혔어. 그 길은 가는 길은 그걸 한 길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에서 죄가 벽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조요나의 사건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그것을 흑암에 사로잡힌 거야.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현실에도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뭐가 드러나? 여러분들의 복을 막고 있는 자가 있단 말이야. 대적자들이. 그들이 바로 열국과 열왕이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7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지금 이 땅에 임해 있는 현실이에요. 아멘?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말씀이 묵상되는 거야. 그 할머니 권사님. 그 할머니 권사님이 봤다는 거예요. 이빨도 없고 그리고 초라하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배만 튀어나왔던 바로 이 죄정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달려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기적의 사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며 이 기적의 역사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갔을 때 사탄의 사망 권세와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 역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해도 되고 그만이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1000억을 벌던 삼성 같은 그 회사를 100개, 1000만 개를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왜? 오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그러나 그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죽으면은 심판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천국에 오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주여. 한 번 들어 못 나와. 주여.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삼성 같은 회사를 갖고 싶습니까? 그걸 버리고 영생을 꿈꾸세요. 아멘. 아멘? 이거는 엄청난 거야. 아멘? 교회의 사명은 삼성 같은 회사를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는 거야. 영생. 천국 소망이야. 아멘? 우리 이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고레스의 정면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임해지는 것이며, 아멘?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에 매였던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그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왜 겁이 없어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은 축복이기 때문이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입술로가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야. 가슴으로. 아멘?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게 돼. 그러나 그것을 예배만 끝나면 싹싹 까먹고 오히려 대적을 하고.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가 바로 훈련을 하는 날짜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전체적인 거를 말씀이 묵상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8강의 4. 네 번째 영성훈련 읽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이거는 여러분에게 생명이야. 너무너무 소중한 영성사역이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지어줘도 알지 못하더라고. 자, 큰 소리를 읽기 바랍니다. 8강 네 번째 영성훈련. 출애굽기의 사건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이번 강의 시간에는 출애굽기 사건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출애굽기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역사와 출애굽기 사건의 말씀을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영적인 세계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8강의 네 번째 영성훈련은 여기서 또 한 단계 하나님의 깊은 영광의 임재에 들어가는 영성훈련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세우던 큐티를 온전히 하시며 완성하는 십자가의 역사를 통한 말씀 묵상 큐티입니다. 기존에 해온 큐티는 말씀과 기도가 따로따로 해온 것이라면 지금 이 과에서 다루어야 되는 말씀 묵상 영성훈련은 말씀과 기도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적용된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주님의 가르쳐주신 완전한 말씀 묵상법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완전한 신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 묵상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 곧 은사가 완전한 십자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음 안에서 묵상되며 역사할 때 첫사랑 아담의 선악과의 불순종이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곧 속사람의 치유되는 내적 치유인 것입니다. 선악과의 원죄로 말미암아 복잡하고 다락한 마음이 치유받아야 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 죄가 없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그리스도의 중보자인 다윗의 영광의 장막으로 치유와 회복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사건을 주일에 보면 말씀 묵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주기도문 안에 감춰진 말씀 묵상의 영적인 비밀에 관해 말씀드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통한 출애굽기 사건을 실제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멘. 잠깐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말씀 묵상은 왜 실패했냐면 바로 그 기도와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말씀과 기도가 따로따로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치유나 축사 사역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사역에 동참해 본 자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죄종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그러한 영광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그러한 귀신 들린 자라든가 가난뱅이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이끌려 갔을 때 제 자신을 잃어버린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갔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을 곰곰이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새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주듯이 아 하고 톡 던져주듯이 제가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배우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런 걸 강의하는 데는 아무 없을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 자,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읽습니다. 8강 네 번째 영성훈련이 첫 강의 주제 주기도문을 통한 말씀 묵상법은 무엇인가? 주기도문을 통한 말씀 묵상법은 무엇인가? 주기도문을 통한 말씀 묵상법은 속사람 치유인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 묵상법으로서 기존에 실패한 말씀 묵상 큐티가 실패한 영적인 치명적인 약점을 완전하게 보완한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존 큐티가 실패한 이유와 원인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한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실제가 되는 이유와 원인에 관한 영적인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존 큐티가 실패한 원인 1. 첫 번째 실패 원인 말씀과 기도가 따로 이루어지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완전한 실제가 돼서 날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 원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떠오른 말씀으로 말씀을 세상으로 갖고 나가 바로 적용하기 때문에 말씀 묵상 큐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잠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속사람치 내적 치유한다고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 수천만 원 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거 해갖고는 내적 치유, 속사람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 아멘. 우리 속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묵상돼야 돼.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 속사람이 치유받을 때 내 쓴뿌리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서 복만 받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게 바로 옥토밭이 되는 거야. 아멘. 왜 기존에 있던 그 큐티가 실패했냐면 저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 그런 데서 체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그리고 자기네들은 물론 깨달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했지만 그곳에서 말씀과 그 말씀이 기도와 하나로 합할 수 없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한 마음을 갖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첫 번째가 회개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제
읽으면은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깨달아지는 말씀을 갖고 바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2번. 주기도문을 통한 말씀 묵상에 성공하는 원인. 주기도문을 통한 말씀 묵상에 성공하는 원인. 1. 첫 번째 성공 원인.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완전한 하나가 되는 말씀 묵상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최고의 영성불력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성공 원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떠오른 말씀을 세상으로 갖고 나가기 전에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룩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때 선악과의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골짝과 착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창조되는 거룩한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창조된 믿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회개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순종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묵상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서 실제가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기도문의 영광이 비비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인 영광의 성수와 예언적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완전한 실제가 돼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주기도문을 통한 말씀입니다. 예,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었을 때, 이거 많이 어렵죠? 예? 이렇게 읽었을 때는. 예, 제가 간단하고 쉽게 얘기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통한 말씀 묵상에 성공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주기도문은 바로 뭐냐면, 성막복음이고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사단 마귀 귀신들을 무찔렀던 십자가의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이 그 주기도문 안에는 5가지 영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읽겠지만은 이 5가지 영성은 바로 뭐냐면 2000년 전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심장 안에서 흘러왔던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흘러오게 하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었지만은 오직 단 한 가지의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판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세워진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역사하던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마음에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아멘? 주기도문의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세울까?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강구하며 나갈 때 바로 흑암의 세력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흑암의 세력이 드러날 때 그 흑암의 세력을 부인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박순애 집사나 우리 김금자 목사나 우리 최경호 우리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이성과 사고와 철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 아멘?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은 A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은 B로 가라는 거야. B. A, B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들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 아멘?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여러분 안에다가 사단의 교두부, 사단의 전략창고, 사단의 부비틀에 바로 사단이 다이너마이트를 여러분을 심어버리는 거야.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절대로 통계 못 가. 아멘?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이야.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절과 15절. 예수께서 나오사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문자로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위로다가 심판하는가? 아멘? 행위의 심판은 율법인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분인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